언젠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추락하는 항공기에 관한 그 동영상을 본 적 있습니다.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서 땅으로 이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는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객들이 누군가에게 남겼던 마지막 이야기들을 따로 모아서 소개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찾았던 사람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또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문자들을 남겼고 그 이야기들의 한결같은 내용은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내가 당신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하는 이것이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한 30년 전인데요. 미국의 타임지에서 표지 기사로 그런 설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딱 하루만 살 날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영어로 할까요?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질문을 던져놓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확인했던 것은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왔지만 여행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가족 이야기로 모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깨 펴고 또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그럭저럭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끔씩 한밤중에 모악산 정상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모악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몇 군데 있죠. 저쪽 수원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 이쪽 계곡길로 올라가는 길, 또 저쪽 한 길, 모악산 반대편 금산 쪽에서 올라오는 길, 여러 코스가 있지만 한밤중에 모악산을 이렇게 혼자 등반을 하다 보면 그 등산로 바로 옆에 무덤 옆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무덤이랴 뭐 죽은 사람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그 옆을 지나갈 때면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 옆에 누구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문득문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족이 있어야 하고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고 튼튼한 관계는 가족들 사이의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물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 동역자들이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다. 또 그 동역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고단하지 않게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동생들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형제들이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다른 병행 본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더 정확하게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굳이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가짜 뉴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짜 뉴스가 잘 먹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이 가짜 뉴스에 휘둘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이런 가짜 뉴스에 휘둘렸다면 그 밖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 것인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성을 잃었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혹은 미쳤거나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숱한 이적들, 그리고 그 현상과 그 과정들이 정신 나간 사람의 이상한 짓, 혹은 미친 사람이 하는 짓, 귀신 들려서 하는 짓, 그렇게 읽혔던 것입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7장 조금 전에 인용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큰일 났다. 예수가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이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랍비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저 말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저 모든 이야기들, 저 모든 지식과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촌이거나 혹은 요셉의 이전 결혼으로 생긴 자녀였다는 이상한 신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는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로 살았고 그들만의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요셉은 목수로 기억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는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46절에 요셉 이야기가 없고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47절의 헬라어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한동안 밖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집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어서 집 안과 출입구 통로를 가득 메워 늦게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서성이면서 사람들을 시켰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이 왔음을 알고 예수님의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을 전했든지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절 이후에
예수님의 그 전언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래. 이게 아니고 그냥 뜻밖에도 그대로 앉아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가족에 대한 친애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항시 그분의 말씀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육신의 가족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기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셨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 주님의 형제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피부치 형제로만 생각했지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귀신 들렸다는 이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됐네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때 저에게 축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었던 첫 번째 당부가 혹시 기억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라야만 그 만남이 영원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정의 머리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제가 한 이야기가 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 그러나 그 가정과 그 가족을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튼튼하게 바닥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거기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리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제자 10몇 명이 있는데 거기에 막혀서 가족들이 못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가까이에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제자 공동체를 둘러싼 더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본문 4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둘러싼 무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아라. 나의 제자들,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냥 전라도 말로 징하게 좋았을 거예요. 와, 우리가 저분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저분의 형제들이라고? (49절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주와 주로 믿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혈연적인 그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보다 훨씬 더 그분과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상의 가족을 대신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이적을 처음 행했을 때 그 이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이라 하는 이 말은 천국 시민권자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오게 되었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부를 때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은 아버지가 같다는 뜻이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그분의 큰아들로 묘사했습니다. 큰아들이란 말은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N번째 자녀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과 함께한 천국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 이 대한민국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 그것을 위해서 아주 잠깐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서 큰아들이 되셨습니다. 성령은 신자의 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대학 졸업했어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래요. 나름 도덕성도 있고. 그런데 이 멀쩡하게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쉽게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난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근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그걸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라. 실제로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가정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었고, 또한 오늘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러기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결론이기도 하죠. 주님의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탄탄하게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들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들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들음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랬나요? 주의 말씀을 그저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취라는 건 그냥 듣는 것이고, 음파가 내 고막을 때릴 때 어떤 소리를 그냥 듣는 것이고, 들려왔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손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누가는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 죄악의 물결이 홍수처럼 넘실대는 세상에서 그걸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간 수영 실력으로는 이 거슬러서 헤엄치지 못합니다. 성령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여러 면에서 힘든 건 사실인데,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이르러서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제일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손과 발이 그분의 손, 그분의 발이 되도록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분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야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어두움을 보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울 왕처럼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만큼이나 예수님과 가까운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전후해서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나중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믿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역시 신자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또 특별한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50절을 잘못 읽으면 가족, 육신의 가족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성경 제대로 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육체의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족이 소중한 만큼 믿음 안에 영원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관계가 육체적인 가족만큼 결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여기 교회 안에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바로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만큼이나 아주 끈끈한 결속력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동역자라는 말, 슈네르고스라는, 쉰이란 말은 with, 함께라는 말이고, 에르고스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것을 동역자로 번역을 했죠. 우리의 동역자들은 옆에 있는 이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먼 친척이 아니라 누구다? 가족이다. 우리의 정말 소중한 가족이다.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분이 내 기꺼이 너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하는데 즐겁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선생 칭호를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남자건 여자건 성별 따질 것 없이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돈이 많니 적고 머리가 좋거나 따질 것 없이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다 형제고 자매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날에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듣지. 세상에 뭘 더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내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는 그런 삶. 살다 보면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때로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으로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게 되고 그 복된 나라를 우리가 함께 상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우리의 남은 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서로 아끼고 돌보고 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 안에 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